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과 11절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11절. 로마서 6장 4절과 11절입니다. 일단 먼저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덤에서의 3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무덤에서의 3일을 귀하게 복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철저하게 죽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는 불가능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덤에서의 3일, 무덤에서의 3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 고통만은 피하고 싶다, 이 힘든 시간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간절히 바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려움의 터널은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고통의 과정이 우리를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치유를 주는, 자유를 주는 유일한 길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거침없는 자유를 꿈꾸며 살았지만 마음이 아주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나무 등걸에 붙어있는 나비 고치를 발견하였습니다. 작은 구멍 너머로 나비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필사적으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을 지켜보는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는 선한 마음으로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입김을 불어 고치를 따뜻하게 데워주었고 놀랍게도 고치가 부드러워지며 나비가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날개는 축축하고 심하게 구겨진 채였고 나비는 날개를 펴기 위해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입김을 불어 도우려 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날개의 힘이 채워지고 세상의 공기와 태양 아래서 서서히 말라야 했던 그 필연적인 과정을 그의 섣부른 동정이 생략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연약한 나비는 단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채 그의 손바닥 위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카잔차키스는 평생 자신의 선한 의도가 한 생명의 비상을 꺾어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줍니까? 나비에게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고통은 죽음의 과정이 아니라 비상을 위한 힘을 기르는 생명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생략되자 나비는 날 수 있는 힘을 잃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성장의 고통, 사춘기의 혼란, 갱년기의 변화, 그리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갱년기 겪고 계시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웃으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도 반드시 필요한 힘겨움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무덤에서의 3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을 계셨습니다. 왜 하필 3일이었을까요? 그 3일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확실한 죽음의 선포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직후 몇 시간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 사람들은 그가 잠시 기절했거나 가사 상태에 빠졌다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이라는 기간은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을 의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의 죽음이 쇼가 아니라 실제였으며 그가 인류의 죄를 위한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증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덤에서의 3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철저하고 완전한 절망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으며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뼈다귀에 깨달아 인정하는 영적 죽음의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신약성경 절반 가까이를 기록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영적 거인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기대를 매일같이 포기하고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무덤에서의 3일에 대해 묵상하며 깨닫게 된 4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일의 시간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죽음의 과정은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무덤에서의 하루 이틀 만에 어설프게 빠져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죽음의 시간인 3일을 온전하게 채워야 합니다. 나비가 고치를 벗어나는 고통을 통해 날갯짓의 힘을 얻듯이 우리도 무덤에서의 3일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한 확실한 죽음, 완전한 절망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정말 소망 없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나 스스로 인정하기에도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확실한 결론이 우리 가운데 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다가 살아나서 여전히 내 힘과 내 의지를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새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요, 완전히 죽어야 새 생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그 새 생명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 앞에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장사되는 무덤에서의 3일 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어둠의 터널, 이 무덤의 시간에 부활이라는 약속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안이 없다면 이 절망의 시간은 그저 절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터널에 진입하려 할 때 그 터널 저 반대편에 내가 나아갈 출구가 있다고 했을 때에만 우리가 그 터널에 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터널이 그 끝에 막혀져 있다면 우리가 이 터널을 지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저 반대편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결론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 정말 절망의 터널일지라도 그 터널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내 종착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을 지날 필요가 있을까요? 그 길을 건너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무덤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가면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통로,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는 그 통로라는 것입니다.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결론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깊은 절망의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부활의 아침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갈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고통스러운 무덤의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무엇을 찾습니까? 시원한 물을 찾겠지요. 며칠을 굶어 기력이 쇠하여졌을 때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음식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파산하고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구원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과 자아가 완전히 부서진 그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거룩한 결핍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비우셔서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덤에서의 3일은 우리를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 패턴을 보면 우리의 감정이 아닌 약점을, 우리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우리의 죄책감, 수치심, 과거의 실패를 들추어내며 우리를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모든 공격이 무력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죽었을 때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약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연약함도 수치심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매력적인 이성을 데려온들 막대한 돈다발을 보여준들 그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죽은 자에게는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어떤 참소도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덤에서의 3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우리는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저에게도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너 그거밖에 안 돼? 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내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정말 제일 잘 알잖아. 결심해봤자 며칠이나 가더냐. 내 삶은 앞으로도 똑같을 거야. 라는 이 참소 앞에 저는 수없이 많이 무너져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이 공격을 받아치는 놀라운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접속사 그래서를 붙이는 것입니다. 사탄이 저에게 말합니다. 넌 연약해.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 넌 또 넘어질 거야. 그래서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이 필요해. 내가 그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게는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해. 너는 내가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욱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 이런 것들이 사탄이 공격하는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의 결론은 절망이 아닙니다. 나의 결론은 그래서 더욱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지만 믿음 안에서 그 참소는 오히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밀어주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넌 끝났다 라고 말하는 사탄의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고 기꺼이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로 뛰어들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삶은 이 무덤에서의 3일을 지나 부활의 능력을 살아낸 위대한 증거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운영하던 거대한 고아원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수리를 받기에는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어린 영아들 1살, 2살이 있는 그 동까지 난방이 끊기자 고아원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것은 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덤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뮬러 목사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들고 조용히 교회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과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생명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단지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보일러가 고쳐지는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이 땅에 봄 날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북풍이 멈추고 따뜻한 봄 동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전역이 갑자기 온화한 봄 날씨로 변했습니다. 일주일 후 보일러 수리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자마자 날씨는 다시 매서운 한겨울로 돌아갔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능력 없음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서 그의 유일한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통해 부활의 능력,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무덤에서의 3일과 같은 기쁜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런 시간을 통과하셨거나 앞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비에게 고치의 시간이 필요했듯 우리에게 무덤의 시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죽여 없애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공간을 마련하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 시간을 서둘러 벗어나려 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 속에서 온전히 죽으십시오.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끝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외치십시오. 그래서 내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중노라를 고백하며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나의 무능력을 기도로 주님께 맡겨드릴 때 무덤의 돌문이 열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옛사람은 장사되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덤의 때를 지나갈 때에 제가 그 무덤의 때를 알게 되어지면 저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의 마음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능력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저 성도의 어려운 상황과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여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테니 주님, 저 성도의 어려움을, 저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터널을 지나갈 때에 그것을 도와줄 수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들의 그 상황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풀릴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무엇합니까? 나비를 입김으로 도와주었듯이 그렇게 도와주었더니 그것이 사망으로 이끄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면 그 도움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그것을 믿고 우리는 이 어둠의 때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이 법칙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정말 그 법칙으로 온전하게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채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분만 아시나 봐요. 어떻게 깨닫게 되었냐? 오늘 아침에 7시에 운동을 나갔다가 8시 반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시 한 20분, 30분 정도까지 20분 정도까지 구웠으니까 한 2시간 조금 못되게 구웠나 봐요. 근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붕어빵을 하나하나 건넬 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를 주는데 기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명절 선물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 뭘 드려야 되나? 여러분에게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게 붕어빵입니다. 붕어빵을 하나하나 구워가지고 정성껏 구웠어요. 정성껏 구워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드릴 때 얼마나 이 마음에 기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 내 지극히 한 사람을, 내 그 지극히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이 홍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무덤에서의 3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말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 더욱더 굳건하게 단단해지는 믿음으로 주 앞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